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788페이지 욥기 2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욥기 28장 12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28장 12절 구약성경 7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3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권이기 때문에 이 순서라든지 이런 게 참 우리에게는 쉽게 이렇게 익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배열을 이해할 때 5과 12이라는 이 두 숫자를 알면 우리가 아주 쉽게 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열은 앞에 5권, 12권, 뒤에 5권, 12권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17권, 17권이니까 34권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5권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9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배열이 이게 어떤 법칙이 있어서 39이 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나하나 책을 더하다 보니까 39권이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편집할 때 이런 룰로 구약 성경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5권은 모세오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12권은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권과 12권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래서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그리고 중간에 있는 5권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즉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시로 이루어진 책이 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권을 우리가 지혜문학이다, 시가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욥기는 그 시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지혜문학의 첫 번째 책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가 왜 지혜문학에 속해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친구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앞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28장부터는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이 없습니다. 그 논쟁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욥이 깨달아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그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거기서 얻는 답이 없구나. 그럼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욥의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사고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사고방식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욥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좋았겠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논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논쟁도 사실은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한 답을 얻을까, 그것을 찾기 시작을 한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20절이 이 욥기서 28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의 고백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또 20절에도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욥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꼭 알기 원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28장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아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28절에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이 메시지는 무엇의 메시지하고 가깝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욥기서가 지혜 문학으로 분류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궁극적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내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광산에서 보석을 캐듯이 수고를 해도 지혜는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지혜는 내 힘으로는 얻지 못한다. 그럼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드디어 답을 얻는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결국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린 지혜를 자꾸 어떤 미로 찾기, 어떤 수수께끼의 답,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알고 그것을 나만이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즉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답은 그거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나를 철저하게 신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그 패스워드를 주세요. 제가 그 열고 들어가게요. 그래야 내가 이걸 뚫고 나가죠. 하나님 저는 지금 그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는 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해결을 하든 못하든 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네가 그것을 해결을 해도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요 네가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해도
너는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데, 자꾸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요, 그 사람의 삶이 어렵지 않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분명한 굴곡이 있고 부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굴곡과 부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편한 길, 좋은 길, 멋진 것, 안락한 것, 그런 것만이 내 앞에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우리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야 이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라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넘어짐이 거기에서 발생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우리 이것은 믿어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믿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이것 역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은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은 내 뜻대로 좀 되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질병 없이 살고 싶고, 갈등 없이 살고 싶고, 뭐든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는 인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물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신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의 온전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나도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힘. 우리가 이것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늘 신앙이 뭐 좋은 일 생기면 막 팔짝팔짝 뛰고,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저 바닥까지 떨어지고, 왔다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파닥파닥거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 가운데 욥이 당한 고난처럼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벌어지는 안 좋은 일, 나쁜 일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싫어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이제 욥이 이제 그런 자세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옳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에 당신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제는 좋은 것,
안락한 것, 이생의 자랑,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전 그거 같아요.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욥기서 28장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